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바램. 이 감기 기운이 있는지 코가 간질간질 재채기가 나는데 하나님의 바램은 내가 건강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바램은 당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앞뒤 좀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주영이가 보이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그래도 밉소사 남편 너 하나구나. 소망이 있네. 우리 연대 간사님도 그렇죠?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아. 우리 다솜이만 기대가 많은 것 같아. 독일에 대한 기대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기대해봤거든. 소망도 가져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실망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즘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기대를 하고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무슨 돈도 능력이다 이런 말 듣고, 그리고 나는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뒤에 비리가 있었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고 희망 갖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폭력, 마약, 타락, 그런 무너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을 보니까 어제 9시 뉴스에서 한 기자가 트럼프가 뽑힌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하면서 제가 공감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왜 뽑혔느냐. 그동안 많은 미국 시민들은요, 거짓말하는 언론에 지쳤던 거야. 그리고 말뿐인 정치인들이 싫었던 거야. 근데 트럼프는 막 직설적으로 막 무너진 중산층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기존 기득권층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이렇게 무시당했던 그런 계층들이 속이 시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야. 차라리 여러분, 언론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가끔 속을 때도 있는데 이 보여지는 언론들은 사실 다 조작되는 게 많고요. 그것을 믿고 그냥 우리가 홀라당 넘어가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지배당하는 거야. 어쨌든 그 언론의 수많은 거짓말들, 정치인들이 잘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막상 올라갔더니, 막상 우리가 권력을 실어줬더니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제가 공감했던 게, 물론 그 뉴스에서 그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국이 내셔널 폴리스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전 지구의 모든 나라의 어떤 치안,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키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래, 그건 옳은 일이다. 그것은 선이다. 그것은 착한 일이다. 그리고 그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을 같이 온 민족, 국민이 받아들였고, 그 가치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파병을 가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하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누구나 우리가 가진 양심 속에서 그것은 선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했던 많은 일들 보니까 선하지 않았던 거야. 잘 들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이민자들을 받아주는 거 선한 일이죠. 그렇죠? 난민들을 받아주는 거 선한 일이에요. 전쟁에서 독재 정권과 악한 정권에 의해서 억압되는 약소 국가들을 도와서 자유를 주고 민주화를 시키고 해방시키는 거 선한 일이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 곳에 의약품을 주고 거기다 무슨 NGO 단체들을 만들고 후원하는 거 선한 일이야. 그렇죠? 좋은 일이지. 그게 나쁜 일이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선하고 좋은 일이고 합당한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야. 오히려 자기네들은 가난해지고
선대에서 받아들인 그런 이민자들과 그런 난민들은 자기네들의 가진 안전, 우리가 가진 안전과 행복과 평화를 파괴하는 거야. 그리고 점점 나는 힘들어지고 나라는 피폐해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삶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일부 권력과 부를 가진 소수만이 거짓말하는 언론과 입만 살아있는 정치인들, 그들만 잘 되는 그 세상이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어지러워진 것. 물론 선이지, 좋은 일이지. 근데 그렇게 좋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박탈감과 허무함과 상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선은 절대 선이 아니야. 원초적으로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순간은 선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은 선하고 그 순간 잠깐 그것이 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타락하는 거야. 그래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아름답게 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많지 않아. 없지는 않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삶이 어려워지고 이 지구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것은 그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선을 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으로 갚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는 모든 선, 모든 열심, 공부, 사업,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니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죠. 예배도 다녀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삶, 지배당하지 않는 정책, 지배당하지 않는 의지, 지배당하지 않는 아이디어, 지배당하지 않는 모든 플랜들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악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트럼프도 동성애자 이제 차별 안 하겠다고 또 그런 소리 했다고 그러대. 막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더니 우리는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자리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존재야.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겠다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다가도 가난하고 피폐하게 사는 자기를 보는 순간 남과 비교되는 순간 후회가 든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못했던 거야. 세례요한이 우리 이제 항상 돌예배 때 내가 그 얘기하는데 광야에서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심령이 강해졌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았던 거야. 약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총을 먹으면서도 당대의 권력들을 두렵게 했고 떨게 했어. 그게 진정한 파워야.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대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사실은 교만인 거 아세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조종하는 일을 선인 줄 알고 했던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일, 좋은 일, 이성과 도덕에 옳고 좋은 일을 하게 해. 말씀 속에 있는 옳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것, 물론 성경도 말해요. 근데 그 착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것이 선인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가들, 많이 기부한 사람들, 그들은 결국 그들이 높임을 받아. 그들이 영광을 받아. 미국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국공립학교의 체프를 없애고, 그렇죠? 공공장소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바마가 그 정권을 그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동성애를 오바마가 완전히 그 길을 열어놓으려고, 그거를 힐러리가 이어받아서 펼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나가다 보면 선이 아닌 게 선이 돼. 근데 그들의 선은 뭐냐면 시대주의, 세대주의,
많은 사람들 다수의 의견이 이제는 뭐가 돼버렸냐면 선이 돼. 다수의 의견은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완전 세상과 상반되는 삶이야.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과 똑같은 삶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선.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영건아 그냥 자, 누워서. 하나님은 여러분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심판하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는 거야. 사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과도기 2달, 1달 반, 요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바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 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을 잃어버렸고,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을 잃어버렸어. 특히 교회가 하나님의 바램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니고요, 권력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부자여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부자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그러는 거야. 교회는요, 세상에 빛이어야 되고요, 세상에 소금이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바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램을 잃어버렸어. 옆 사람 잠깐 봐봐요. 너 역시도 하나님의 바램이 있는데 그 바램을 잃어버린 거야. 그 바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열심히 사는 삶은 그건 노동이고 그것은 노역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바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바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바램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우리가 만약에 기회가 있다. 우리가 만약에 가진 것이 있다. 이것을 올인해야 한다 하면 그 가장 먼저 투자하고 올인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일이야.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길 바라는 거야. 왜냐하면 영혼은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거든. 이해돼요? 영혼이 잘못되면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 지옥 가운데서 살아야 돼. 주님은요, 우리의 육체가 잘 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길 바라지 않아요. 이 땅에서 개고생해도 괜찮아요. 영혼만 잘 되면 영원, 이터널 라이프 가운데서의 인생의 100년, 묘비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이 짝대기 이 100년은 보이지도 않아. 코딱지야. 달나라에서 봐봐요. 오바마가 보여? 트럼프가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우주적 관점에서 봐봐요. 보이지도 않아. 그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옳거니 내가 옳래 네가 옳으네 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영혼, 소멸되지 않는 우리의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부를 그만큼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할까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영역이 영혼이야.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은 영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은요, 육체를 이끌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의 그 육신은 혼이야, 혼.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우리의 기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도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기대해요. 이슬람도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기대해. 그거 혼이 하는 거예요. 혼.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 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영을 쫓는 자, 성령, 하나님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다시 말하면 영과 혼은 우리의 육과는 달리 우리를 이끄는 존재인데, 우리가 영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그 영혼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 이끌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육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삶, 그 육체가 사는 삶은 생명과 평안의 삶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돼.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거야. 그 사람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쫓아갈 수 있어. 제가 이제 뭘 느끼냐면, 이번 연도 동안 이탈리아를 자주 왔다 하면서 사역 때문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탈리아와 한국의 차이점이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어. 이탈리아는 인원이 한 40명밖에 안 되니까요. 30명, 40명밖에 안 되니까 항상 예배 끝나고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같이 먹어. 그리고 이탈리아는 할 게 없어. 그리고 애들이 돈도 없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교회만 모여 있어. 거기서 나랑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떨 땐 성경 공부하고, 어떨 땐 어깨 동무도 하고, 하하 웃고, 웃긴 얘기도 하고, 그냥 계속 교제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날 알아. 많이 알아가. 옛날에 날 알았던 애보다 더 많이 알아가는 거야. 친밀감이야. 그러니까 따라와. 근데 한국은요, 요즘에 뉴스들이나 보면 내가 거의 잘 같이 시간을 못 갖잖아. 교제를 못 하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 누가 했나 봐봐. 그러니까 교제와 소통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우리 수요 모임 너무 좋지. 내가 뭐 자주는 못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 나오면 우리 수요 모임 아줌마들이요 저를 닮아가고 있어요. 안 닮아가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야. 깊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마인드와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이끄는 그 코치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쵸? 말씀이 해석된 게 아니라 어쨌든 말씀 그 자체를 지금 배우니까 되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배우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걸 많이 잃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오니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는 큰일 났어. 우리 장로님 그랬대. 큰일 났어. 한바타면 옛날에는 뭐 죽을 뻔했어 이렇게 말할 텐데 큰일 났어. 한바타면 낙원 갈 뻔했네.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 적용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우리의 영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십장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 영혼은 영원한 삶을 살아. 짝대기 인생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바람은 번성하는 거야. 번성.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게 원어를 보면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번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번성하는 거야. 여러분들 번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바람과 먼 삶을 사는 거야. 우리 교회가 번성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람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번성하는 거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딱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번성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번성해야 되고, 학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삶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 그게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 1, 2, 3,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삶이 얼마나 넓어졌어. 이해돼요? 여러분 번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번성하다로 계속
대치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야. 쭈글쭈글하게 사는 거 아니야. 지금 가난하다고 쫄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램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바램은 번성이야. 그리고 그 번성, 하나님의 바램, 내 삶이 번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 키워드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영혼.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예수를 못 만났다고 그러고, 말씀과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성격이 바뀌지 않아. 언어가 바뀌지 않아. 태도가 바뀌지 않아. 악이 계속 안에 있어. 그래서 번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야. 미안해 은찬아, 소리 질러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이제는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하나님 더 엄해져요. 은혜의 시대는 그냥 웬만큼 다 두루 넘어가. 근데 그거 아세요? 이만큼 성장했는데, 신앙이 성장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만큼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데도 그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드러내.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컸는데 연대가 양말 줘 막 다 컸는데 엄마한테 밥 먹여달라고 그러고, 충만이가 막 머리 감겨줘 막 그러고, 옷 입혀줘 막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야지. 근데 은찬이가 밥 먹여줘 하면은 먹여주고 해야지. 마지막 심판이 가까울수록 우리 하나님은 엄하세요. 엄하세요. 미안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그러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여, 그러면서 나중에 내린 결론은 작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해. 물론 그렇게 뜻이 있는 사람도 있어. 내가 이 말하면 엄청나게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다는 아닌데 가만히 보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못 살아. 목사님들이 집에서 막말하고요, 자식한테 욕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폭력 행사하고, 성도들 뒤에서 사기치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는데 목회가 왜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11월이 왔는데 왜 열매가 없어요? 직장이 없다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지 않을 때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물어다 주세요. 우리는 한때 번성할 때도 있어서, 번성할 때 봐봐. 뭔가 순종이 있고 제사가 있을 때는 번성해. 근데 미움이 있고 악함이 있고 뭔가 대적을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번성하지 않아. 가난과 빈궁만 찾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본토지 자비를 떠났더니 번성케 됐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망했어요? 번성케 됐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생과 좋은 대학교, 좋은 대기업 다 포기하고 광야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뛰어들어가서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바울이 쪼그라드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얼마나 많은 땅을 밟았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물론 힘쓰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공급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이 교회가 절대로 누구 하나 인간이 주인 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있잖아. 독일까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번성의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번성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근데 번성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고장나 있는 거야. 마치 아주 좋은 라디오인데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주파수가 안 잡히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제 컴퓨터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늙었는지 어제 거의 한 18시간 컴퓨터를 복구를 했어, 수리하고. 근데 결국은 소리가 안 나. 소리가 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소리가 안 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원래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번성함이 없는 거야. 초신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줘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너희가 언제까지 연한 것만 먹겠느냐? 단단한 것을 씹어 먹으라. 해야지. 우리 작년 선교회들 돌아가면서 월화수목금토 주방 청소 좀 하세요. 이틀에 한 번씩이든. 뭔가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섬김 속에서. 근데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부분을 잃어버리면 내 일이 중요해져. 내가 추구하는 선이 더 중요해져.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이 아니라 종신토록 수고하는 삶만 살게 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된다. 이게 뭐예요? 번성하는 거야. 우리의 관계가 번성하는 것, 우리의 사업이 번성하는 것,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번성하지 못해?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돼요. 번성의 축복이 임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래요?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강건함이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그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건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강건함이 뭐냐? 바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거야. 오늘날 목회자들이 유혹을 못 이기죠. 물질의 유혹을 특별히 못 이겨. 하나님의 모든 죄는 용서하시는데요, 돈과 관련된 죄는 용서를 안 해. 왜냐면 만몬은요 없는 건데 인간이 만든 거. 한 돈 창조했다고 말했어요? 한 돈 창조하지 않아서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부 예배 때 봤죠? 화폐가 얼마나 종이 쪼가리인지. 이제 금이 없어요. 우리 종이 쪼가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니까 핀 꽂고 막 하면서 가상 경제 만드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 다 착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그 돈, 우리가 의식주에서는 죄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서 용서하시는데, 물질은 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 물질의 유혹에서. 근데 한국교회가 물질의 유혹에 무너졌어요. 물질의 유혹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꾸로 강하지 못하면,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면 번성하지 않아. 쇠퇴해. 쇠퇴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 영혼이 죽어. 잘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야. 근데 영혼이 잘 되면 또 반대로 다시 번성해지고, 그 번성함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출애굽했죠. 그러면서 뭐 다 이기잖아. 다 이기잖아 막. 그리고 땅이 막 넓어요. 번성하면서 강건해지잖아. 그거예요. 강건해지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 제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라는 거야.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마귀, 여러분, 하나님, 나중에 얘기합시다. 주일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마귀는요, 사탄이야. 사탄. 하나님 천상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을 보면 천상에서 이야기 속에서의 사탄은 사탄이 나오면 사탄이라고 해. 그건 하나님이 쓰는 용어야. 그리고 사복음서 보면 우리 사이에서의 귀신과 이런 것 때문에 마귀라고 나와. 마귀.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인데, 사탄을 대적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너를 피하리라 그랬죠. 마귀가 주는 게 뭐예요? 가난, 질병, 분쟁, 아픔, 뭐 상처, 유혹, 시련, 모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강건함을 받는, 강건해지는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강건해지길 바라시는데, 그 얘기 뭐냐면 가난이 오든 질병이 오든 시련이 오든 우리가 대적하면 쫓겨나는 거야.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것을 대적할 영혼이 잘된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살아갈 날이 중요해. 이제부터 연습했으면 좋겠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랬어요. 주일 말씀 열심히 들어요. 내가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사역자들하고 전도사님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왜? 일을 하느냐고 듣고 울려.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거. 어느 순간 줄 게 없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성도들도,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그래. 너무 오래 신앙생활, 안수집사님들 다 알아, 다 아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듣고 흘려. 그리고 신앙이 어느 정도 쓰면은요,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해. 하나님께서 안 해도 어떻게 되시겠지. 삶이 어려워 죽겠는데 기도하면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지 뭐. 그게 교만이야. 그래서 영혼이 안 되고 번성이 사라지는 거야. 쪼들리는 거야. 물질에. 앞으로 이제 11월, 12월 10주년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받기를 원해. 하나님의 바람이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설교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봐야 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이 일어나. 뭘 하든 잘 돼. 잘 돼. 그러다가 시험이 오고 마귀가 공격하면 대적해. 왜? 난 강하니까.
성령 안에서 떠나가는 거야. 세상이 너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야. 이 결론이야. 이 결론.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문유희 전사님 대표적인데, 내가 자꾸 전사님이라 내가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 꽁의 화신이야. 꽁의 화신. 2013년 3월 7일 목사님이 나한테 이랬어. 절대로 복 못 받아. 혹시 나한테 꽁한 사람 있어요 여기? 나랑 반대로 내가 꽁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 그 사람한테? 왜 그게 있어? 나는 요즘에 얼마나 치매가 은혜인지요. 어제 설교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은혜냐면, 난 지금 두려운데 내가 한 얘기 또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야, 하나님께서 한 얘기 계속 하라고 하시나 보다. 왜? 행함이 없으니까. 말 안 듣잖아. 그치 다소라. 무슨 말을 해도요 지 뜻대로. 그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한 거야. 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결과가 완전히 박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물질에 어려움이 오는데 40일 금식을 해봤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왔는데 40일 금식을 해봤어요.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진짜 회개를 해봤어요. 순복하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복을 해봤어요. 순종을 해봤어요. 그런 영혼이 안 되지. 그러니까 번성이 아니라 쪼그러들고, 그리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우악 올라오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훅 자빠지고. 오늘 이 새벽에 꽁한 사람들 다 회개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쓴 뿌리라는 거야. 쓴 뿌리. 거기서부터 마귀가 쫙 은혜 못 받도록 뿌리를 쫙 내려. 그냥 거기서부터 은혜 못 받아.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어져. 그게 사람 말인 줄 알아.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God is good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향한 바람은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영혼 잘 되라고 예배 나오라고 그러지 망치라고 예배 나오라고 그래요? 영혼 잘 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은 번성하는 거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라고 했는데 다시 풀어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복은 번성하는 거야. 창세기에 처음 복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번성을 이야기했어. 그리고 그 번성한 삶은 강건해지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른 자 318명을 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 4개국 5개국 연합군들 다 무찌르잖아. 그게 강건함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월 말 12월 나는요 그래요. 뭐 추수감사 영상 또 영상 만들어야 돼. 크리스마스 또 행사해야 돼. 나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 인간인데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을 섬기는 게 나한테는 즐거움이었어. 정말 내가 돈이 없어도 막. 빗대어 말하자면 나는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했을 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고 은사가 없고 달란트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 것들이 막 어려워지고 막 부담스러워진다는 건 은혜가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번성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무관심해졌어. 그리고 온통 먹고 노는 데만 미쳐 있어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복을 거의 강조 안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뭐 복 받아라 뭐 이런 얘기 뭐 설교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삶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모든 복을 받았어요. 근데 어제 새벽 예배 끝났는데 여러분들을 축복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계속 기도했어. 정말 물질의 축복, 결혼의 축복, 사업의 축복, 어제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 아침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 복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저도요 뭐 이렇게 누구 챙겨주려다가요 뭐 하는 꼴 보면은요 정말 그 간사하고 이중적인 모습 보이면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강하게 받았어요. 정말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들이 막 나왔어요. 정말 2017년 우리 교회 10주년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 같아요. 2달 동안 훈련합시다. 영혼이 잘 되는 훈련을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혼이 잘 되는 훈련은 뭐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성경 주석하고 주의할 거예요? 2단되지. 여러분들의 목자가 주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아침마다 주는 큐티 말씀을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은 만큼 먹은 대로 행동해 보는 거야. 행해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너 지금 이거 해라. 그러면 만사제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다는 거야. 그럼 네가 해라 그러면 이제 복 못 받는 거야. 기회가 올 때 그걸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자기 생각이 더 앞서. 너 지금 다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다 내려놓고 너 지금 음반 내.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자기가 죽든 살든 목공은 포도청이든. 근데 또 자기 생각이 앞서. 살 빼라 그러면 살 빼는 거야. 근데 또 자기 생각이 앞서. 절대 복 못 받아. 점점 쪼들려져. 번성의 축복.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 번성하죠. 계속 여러분들 육적인 건 모르지만 영적인 거 우리 계속 번성하고 있어. 왜냐면 난 이게 축복이야. 교회 돈 많으면 시험밖에 안 들어요. 돈 없는 게 차라리 왜? 기도하니까 차라리 나. 그리고 영적이게 성장하는 게 그게 축복이야. 그거 아세요? 죽을 것 각오하고 요단에 발을 내딜 때 그때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 내가 그래서 요 특세 때 몇 명 불러서 얘기했어. 근데 지켜볼 거야. 안 할 걸 그래도?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생겼어. 큰일 났어. 내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주세요.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실제가 되기 위해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려고 노력해야 돼.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또 죄종의 권면을 잘 듣고 따르고. 꽁한 거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새롭게 새날이 열리니까. 근데 이래도 또 있어. 이래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번성할 걸 그리세요. 계속 그리세요. 그리고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올 때 따라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묶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묶는 거. 왜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 꼼짝 못하거든. 떠나가라고 발로 차버리는 거 아주.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바람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우리 다 같이 통속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 11월 첫 주 특별 새벽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11월 12월이 하나님 2017년을 준비하는 웜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 자빠져 우리 코가 석자고 우리가 당장 우겨싸움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가 번성하는 것, 우리가 강하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하나님 없는 선은 선이 아님을 알지 못했던 이 세대, 그래서 무너지고 위축되고 망해가는 이 세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바람, 그 번성의 축복, 그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하나 매 예배 때마다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번영과 번성의 축복이 오기를 그리며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바람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주신 것은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음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그 바람이 하나님의 영광, 이 세대의 회복, 내 영혼의 잘됨임을 깨닫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시 예수 처음 믿은 그 심령 되어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서 정말 힘쓸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마귀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바람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2달간 잘 웜업이 돼서 2017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